작년에 한 교우님이 제게 유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크게 웃고 머리를 식히라는 의미였습니다. 애송 찬송, 즉 즐겨 부르는 찬송이란 제목의 그 유머 글은 내용이 꽤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의 애송 찬송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목류병 환자의 애송 찬송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해양경비대원 애송 찬송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목욕탕 주인의 애송 찬송 215장.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가오리의 애송 찬송 355장.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감방 죄수의 애송 찬송 271장.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며느리의 애송 찬송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변비로 고생하는 분의 눈물의 애송 찬송 343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누가 고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유머입니다. 이 글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이 유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찬송가의 의미를 캐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분에게 찬송가의 의미 파악이 수반되지 않았던들 이처럼 신선하고 유쾌한 유머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머는 매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드리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성찰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송은 단지 음률을 쫓아서 소리로만 노래할 뿐, 그 찬송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노래하는 것은 혹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찬송이 그 찬송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무관하다면 그런 찬송이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일 수 있겠습니까?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찬송이 단지 음률의 차이를 제외하곤 세상의 노래와 진정으로 구별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찬송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의 추구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고 구현하려 하지 않는 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자로 변한 고음이 낳은 아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처럼 신화로서의 가치는 지닐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면 그 해당 집단은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허울뿐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던 파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도록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온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 집집마다 장자를 잃은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파라오마저 자신의 장자를 잃을 정도였으니 삽시간에 전 이집트가 통째로 거대한 상가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 1명, 짐승 새끼 1마리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한 파라오는 무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죽어서나 면할 수 있다는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지 않았던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마음이 돌변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집트의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미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려는 이집트의 전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포기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집트의 전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까닭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신명기 7장 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7장 8절의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볼품없고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인함이었고, 그 약속의 토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적고 보잘것없음이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왜 홍hen들 못 가르시겠으며 무슨 방도인들 강구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 대대로 기릴 것을 명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의 특징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떡에 누룩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의 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모든 누룩을 완전히 치워버렸습니다. 그 기간을 일컬어서 무교절이라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해 6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누룩 없는 6월절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기리는 감사의 떡이었고, 홍해바다의 죽음에서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리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6월절을 맞아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자신들의 그릇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회개의 떡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또 재다짐하는 것이 6월절 본래의 의미요 참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기만 하면 민족 최대의 명절로 거창하게 지키고 어김없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씩 먹긴 했지만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 속에서 6월절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란 교만에 빠져 살았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유월절 행사는 점점 더 거창해졌지만 지켜져야 할 유월절의 본질적 의미는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버렸을 때 그들이 신봉했던 유대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온 세계를 품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도 독선적인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